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자리이든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지금 이곳 은재교회에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몇몇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것이 요즘 뉴스와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또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그 운동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르셋이라는 게 여성의 체형을 보정해주는 그런 도구잖아요. 나의 원래 체형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나의 체형을 억지로 교정시키는 도구가 코르셋인데 이 코르셋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자를 붙여서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결국 목적하고자 하는 그 운동의 가장 첫 취지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를 꾸미지 않겠다.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쁘다, 멋지다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나를 억지로 치장하지 않겠다. 원래의 나의 모습을 당당하게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나의 생각보다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본심보다는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많고요.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옷과 스타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면서 나를 꾸밀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첫 사역지를 전도사 때 갔습니다. 근데 여름이면 제가 늘 반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원래도 마른 데다가 제가 큰 옷을 이렇게 좀 펄럭이는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장도 늘 크게 바지건 상의건 다 모든 옷을 크게 입었습니다. 워낙 크게 입어서 지나다닐 때 옷이 이렇게 막 펄럭펄럭 거릴 정도로 옷을 그렇게 늘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좀 편했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나중에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7년에 제가 처음 갔는데 80년대 사람이 튀어나온 줄 알았대요. 무슨 옷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결혼 후에 아내가 그 옷들을 과감히 모두 버렸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버리고 요즘은 좀 사람답게 입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다 제 아내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단번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도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나를 잘 단정하고 꾸미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렇게 나를 꾸밈으로써 사람들의 눈과 시선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의 눈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신경 쓰고 가꾸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는 나의 모습에 철저한지,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얼마만큼의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에 든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어떠한 인물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든 소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다윗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평생 동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다윗이 받았던 복, 다윗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일생이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동일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신앙이 아주 좋은 성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래의 모습이 그랬느냐? 원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과 온 나라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보여지는 조건, 소위 오늘날 말하는 배경, 스펙은 정말 볼품없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특히 그의 집안은 더욱 형편없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고요, 증조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동네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과도 같은 동네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부모의 눈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들을 두루 다 살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롭게 세워질 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내 아들이 더 있느냐? 그제서야 이새는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이 떠오릅니다. 왜 처음부터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될 자신의 아들은 장자인 엘리압이나 위 형제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버지도 생각한 겁니다. 멀리서 양을 치는 그 막내까지 굳이 이 자리에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순위를 매겨봐도 떠오르지 않는, 그 순위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다지 외모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가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딱히 성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관심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7, 8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중에 스텝을 한 명, EBS 스텝을 한 명 투입시켰습니다. 평소에 조명을 담당하는 스텝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소개를 할 때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실험을 하기 위해. 그리고 나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 스텝이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 자신을 학원 강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아무리 제시를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의 의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마지막에 가서야 사실 이 교수라고 한 사람은 EBS 스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고요. 아까 당신들이 무시했던 학원 강사가 진짜 서울대 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이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실험의 예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실험에 나왔을, 끝까지 옳은 소리를 아무리 해도 누구도 관심받지 않았을 그 서울대 교수 같은 삶을 살았을 다윗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만 들었다면 결코 쓰임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새로운 왕으로서 세우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잠언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시는 눈이다 라고 전하고요. 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히 아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바로 중심을 보시는 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무엘상 오늘 본문 16장 12절을 보면 다윗의 겉모습을 표현할 때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누가 있을까요? 이국적 그 꽃미남인 우리 송태화 전도사님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그저 겉모습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다윗의 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이것은 얼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그의 인상, 풍기는 인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인상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 마음 깊이에 있는 그의 마음과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면서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을 그 마음속 깊이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인가? 너무도 뻔한 질문이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고 그래도 사람에게 잘 보이겠습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목사님, 이 답은 너무도 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잘 보인다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답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돌아보면 여전히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간혹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켜 세워주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것에 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전하죠. 그러나 내면을 가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 마음을 깨끗한 것으로 덮는다고 해서 그 부패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한 자동차를 20년 이상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동차의 겉과 속이 어떨까요? 아마 다시는 탈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을 겁니다. 가장 중심인 엔진부터 해서 작은 부품, 소모품 하나하나가 다 녹슬고 더 이상 탈 수 없을 정도의 폐품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자동차에 애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타고 싶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하나 수리하기는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겉모습만 대충 페인트로 새 걸로 칠한다면 탈 수 있을까요?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차는 탈 수 없는 폐품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20년이 되었다고 해도 늘 자동차를 살피고 때때로 고치고 검진을 계속 받았다면 똑같이 20년이 흐른 차지만 그 차는 여전히 쌩쌩 잘 달릴 수 있는 차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에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진 옷, 가장 이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정성입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에 우리의 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밭이 있을 때 이 밭을 깨끗하게 일구고 잡초를 계속 뽑아줘야 하는 것처럼 밭을 가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겉에 무엇이 묻고 더러워지면 그것을 씻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일같이 가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감히 다른 사람들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약점이 있으십니까? 나의 외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러한 조건들은, 그러한 요소들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성경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아 높이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 선택받고 또 높이 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